마태복음 1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지지난주에 제가 수요 강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농가밭이 다 이렇게 가시덤불로 무성하고 허수아비도 다 옷이 찢겨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그런 벌판을 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서 내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나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또 잘 돼야 교회도 부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배척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안 좋습니다. 항상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막 풍성하게 달고 이게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랑은 넘치게 하는데 내 속에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본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시밭이 무성한지,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렸는지,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열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나무의 사명을 다 모아는 것이다.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가지 사이에 이 열매를 먼저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리고 이파리가 나와요.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파리는 열매를 위해서 잘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파리가 자기 자랑만 막 무성하게 하고 굉장히 큰 무화과나무인데 가보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 다 말라 삐뚤어져 버리고, 이것은 자랑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마음의 가시밭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밭에도 이렇게 마음의 가시밭에 가시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나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니까 무성하게 자라죠. 말씀보다 더 빨리빨리 자라. 말씀 먹고 아멘하고 막 심었는데 가시덤불이 막 더 자라. 그 나중에 다 말씀을 다 나무를 우겨 싸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냥 힘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열매도 못 먹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서 항상 마음밭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의 생각, 악한 생각을 비롯한 모든 합리적인 사고방식까지 다 잡초처럼 여기고 뽑아버려야 돼. 언젠가 제가 엘림에 처음 와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곡식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지식은 성경에서는 잡초력입니다. 그건 물질 세계 하나의 지혜일 뿐이지 아무런 영의 도움이 안 돼. 이게요. 오히려 영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아멘했으면 내 속에는 말씀과 입에되는 거 있으면 그걸 다 뽑아 제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말씀이 자라서 신앙이 성장하지.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도 말씀을 한 구절도 내 마음에 레마가 온 게 없어.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말씀이 자라긴 자라는데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피우고 다 가시덤불이 뒤엎어가지고서 다 죽여버려요. 거기 아무리 허수아비를 생기고 깡통을 차고 막 흔들어 제껴도 두더지나 참새는 다 온다고요. 항상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보면 물질세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함정인 것 같은데 그게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요. 불신자의 삶과 똑같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분은 참 합리적이셔. 그거에 성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아멘. 그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함정의 사방식이 아닐지라도 그 결과는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왜? 진리니까. 이거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어떤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체험을 중시하는 것은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최상위법이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봐야 돼. 교회에 보면 우리도 가시밭길 인생들이 참 많아요. 설교도 열심히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기도해보면 열매가 없어. 그건 문제예요. 그럼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이게 이파리만. 속에 뭐 열매가 있어야 배울 게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멋있는데 속에는 막 빈 깡통처럼 은혜를 다 이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나 뭐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왜 저주를 받습니까?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청중하고 이러면 실천할 때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도 이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을 한번 만나봤는데 주일날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저런 목사가 될 모양이다 받았는데 이 양반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일에 받을 은혜가 일주일 넘기지 못한대. 이분 얘기는 월요일 밤이면 부부싸움한 소리가 나고 수요일쯤 되면 한수 소리가 푹푹 나고 금요일쯤 되면 풀이 죽어서 예배도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메인 예배를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드려야 되겠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 주일날 한 번 나오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시던 풀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해방 후에 산이 전부 초토화 됐잖아요. 비가 오면 홍수가 떠나가 집 마당이 다 그냥 흙으로 막 물들고 뭐 그런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막 나무를 심으라 빨리 산을 좀 홍수하지 않게 심어야 되겠다. 그래 어떤 나무가 가장 번식하겠나 싶어서 아카시나무를 다시 심어. 아카시나무. 우와, 그 아카시나무 그 심어 놓으니까 막 순식간에 산을 덮어가지고서 홍수가 안 나잖아요. 이 가시라는 것이 엄청난 번식력이 있습니다. 죄와 똑같아요. 이게요. 온 마음을 다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 소나무가 다 질색이 죽어요. 다. 그때서 나중에 이제 막 가시나무 잘라내고 막 파내고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심고 순서는 맞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번식력이 강한 그런 가시나무 그런 걸 보면 이야, 이거 우리 죄도 그렇구나, 우리 자랑도 그렇구나. 인본주의 이성과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질식이 돼요. 질식이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회개하고 손에 피가 나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를 막 뽑아 제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나도 그 뽑아 제껴야 내 신앙이 자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열매 없는 들판이 되고 열매 없는 농가 밭이 된다면 그 농부 주인이 어떡하겠어 그거. 다 갈아엎었죠.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옥토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심어 있는가 항상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에 무슨 가시가 있는가 가시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염려의 가시라는 게 있어요. 염려. 이 염려는 참 일이 잘 돼도 염려하고 한숨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족한데 내일을 또 염려를 하고 걱정하며 잠을 자. 그게 인간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물질이 갖고 있으니까 이 물질이 언제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을 내가 챙겨놔야 되니까 내일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염려가 가시입니다. 가시.
자기를 찌르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되고 그것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해보세요. 모든 세포가 힘을 쫙 잃어버리고 죽는 듯이 있어요. 기쁨도 사라지고 뭐 즐거움도 없고 사는 것이 뭔지 허무함을 동반하고, 염려는 백해무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백해무익, 전혀 뭐 이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메림네오라 그래서 헬라어로 메림네오라고 하는데 물어 뜯는다, 찢는다, 갈라놓는다. 그 염려의 갈라, 마음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갈라놓으니 얼마나 그 염려가 많겠습니까? 마음을 파괴가 되니까. 행복한 마음도 찢어놓는 것이 염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을 잃게 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염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맡기라 그래요?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들이 염려를 다 해결시켜 놨지 않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 저주와 가난은 싹 성도를 쫓아내고 죄도 다 씻어버렸고, 질병이 와도 너희는 다시 치료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고,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고, 죽음도 뛰어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줬는데 무엇이 염려하니 무엇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만 해? 일을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십자가 바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손과 발이 나도 모르게 성령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깨달음이 와서 성령과 함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이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넌 내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잘나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와서 말씀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아무 내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뭐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앞에서 뭐 잘났다고 뭐 야단치고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야단치는 계시를 주니까 야단치는 것이고 축복 주는 계시를 주니까 축복을 선포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인간 빈장에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앙을 똑바로 가지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내 생각대로 행하게 돼요.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 계신다고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하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거기 복이 있겠어요? 없어요. 본연이 알면서도 신기하게 그렇게 한다고, 본연이 자기의 체면과 어떤 의식을 위해서. 그게 믿음이 거기서 이제 가시가 돋아서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패로 만들어가는 두 가지 벌레가 있다고 그래요. 뭔가 봤더니 과거에 대한 후회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하는 것이 신앙을 실패하게 하는 벌레래요. 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자 한 말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려. 왜 네가 염려하냐? 하나님 염려하시지. 하나님 믿으면 믿었으면 믿고 맡게 하지 왜 네가 염려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상통된 말이지 않습니까? 신학자 하는 말이 맞아요. 그 두 가지 벌레, 후회와 염려는 절대 하지 말아라. 여러분, 후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이 거기에 다 있고, 응답이 거기 다 있고, 질병의 치료가 거기가 다 있고, 꿈도 거기 다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것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한다니까. 인정을 해요.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손과 발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의 가시, 이건 전혀 백해무익이니까 앞으로 염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계신 분에게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자다가 또 염려할 거야 아마. 염려하시면 안 돼요. 딱 믿고 잘 때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자니까 염려하다가 뱀 꿈꾸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꿈 꿨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석해 달라 그러는데, 귀신 꿈은 기도 안 해서 그래 양반아. 기도 안 해서. 그런 뱀 꿈이 어디가 있어? 난 한 번도 꾼 적이 없다. 한 번 딱 있다. 뱀 대가리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 그거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 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그것도 가시예요, 가시. 귀신은 있습니다. 없는 거 반드시 있어요, 귀신도. 이럴 때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보면 유혹이 재리 유혹이 재리 유혹. 재리라는 물질 얘기예요. 물질,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질 자체가 가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가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한 열매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 여기 성경에는 재리의 유혹은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참 왠지 아세요? 이 돈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물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사용할 때 불신자는 그것을 악으로 사용해요. 결과가. 신자는 선으로 사용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선으로 사용해요. 계산 안 해요. 달라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돈을. 그죠? 전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살아보니까 살면서 불편하지 않고 그런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 뭐 더 막 달라 그래서 거부가 돼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 섬기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으면 그 만족함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뿐인데 내게 아닌데 많이 줬든 적게 줬든 믿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그런 어리석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예수 믿어도 부자가 돼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 그릇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더 잘나봤자 55, 100보거든요. 그래요. 이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말 안 좋게 하는 그런 가시덤불입니다. 막 사람을 다 우기에 덮어가지고서 죽게 만들어 이게 돈이라는 게.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화예요. 이게 엄청난 큰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경마대회가 있어요. 경마대회가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근데 여자 기수가 너무너무 말을 잘 타는 거예요. 너무 잘 타니까 뒤에 막 쫓아오는 남자 기수가 그 말을 갖다가 팍 던지면 뒤따라오는 거야. 앞에 가니까 금방 바짝바짝 따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하다. 그분 생긴 돈이 떨어지니까 여자 기수가 안 되겠다. 멈춰가거든. 그 말 딱 죽고 또 달려갑니다. 앞에 있는 남자가 앞에 가는 게 있습니까? 한참 하다가 이제 말을 열심히 쫓아가지고 이게 그걸 추월해서 가려고 하는데 한 1m쯤 앞에 다가왔는데 또 금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금화가 너무너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좋아. 또 멈춰서 그걸 잡고 와. 그래가지고 3등을 했어. 그러니 마땅 1등을 했던 그런 기수가 명예도 상급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스 신화의 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유혹이 그렇게 세다. 무섭다. 돈의 유혹이. 신앙과 돈을 딱 놓고 생각하면요. 제가 경망고를 목회 32년 했지만 딱 경망으로 와서는 거의가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돈 쪽으로 다 갑니다. 일단 가고 보자 가고. 그러면 교수가 판단해도 저건 아닌데 저게 부자가 된다면 모르겠어. 한 100억쯤 된다면 글쎄 하나님 떠나서 그냥 그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욕심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뭐 몇 천만 원 몇 배 그거에 막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황금을 줍기 위해서 멈추기 때문에 이게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주 속에 믿음의 경주에 지는 거예요. 마귀의 미끼에 그냥 결려들고 마는 것이. 그 미끼에 이렇게 걸려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재리의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장애가 많아요. 이게 마귀는 항상 욕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질식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물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박치기하고 난치는 거예요. 옛날 제가 학교 있을 때 수련회, 우리 신학교 수련회 하면 기도를 엄청나게 하니까 한 2시간씩 하니까 일반 성도들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 노트북 처음 나와. 얼마나 멋있는 노트북, 보통 사람 목까지 비싸서 노트북 갖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이거 가주시면 안 됩니다. 신학생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알거든. 나가세요. 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제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노트북을 왜 가주신 거예요? 제가 증권을 하거든요. 증권에서 항상 봐야 돼요. 참 기가 차다. 근데 신학생한테 용서하지 마. 신학생한테 박살났다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그래도 사랑의 그 교육관에 방을 얻다가 저 한참 내가 묵구름 쳐다봤어요. 밤새 불이 켜 있어. 기도를 하나. 아침에도 불이 켜 있어. 가만히 찾는 거 보니까 거기서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증권을. 그게 믿음이라고 와서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물질에 생명을 걸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걸 복 주시겠습니까? 그거? 힘들죠. 여러분 슬퍼증이라고 훌륭한 설교가 있는데 그분은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 너희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 나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전서에. 참 이 슬퍼증 목사님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거는 정말 돈에 일만하게 뿌리가 있으므로 많이 조심하고 절제하고 돈 거래 그냥 주세요. 거래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거래하면 마이가 딱 보고 보고요 가시가 딱 도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특별히 교회 내에서 하지 마세요. 밖에 분하고 하면 몰라. 교회 내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4차원 활동은 반드시 그게 역사합니다. 100%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면 사랑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근데 이게 거래를 하면 이자를 받든지 뭐 계약서를 막 그러잖아요. 사실 여지 없었거든. 딱 꼬라서 가서 시험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밖에 있는 분들하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교회 내에서 하지 마세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몇 번 내가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사업은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렇죠. 근데 사업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지. 그런 말씀을 왜 결례를 하죠? 결례하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목사님 사업 안 해봐서 몰라. 놓고 잘났다네. 그러고 하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른 분 없으면 다른 분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을 거예요. 좀이라도. 마귀가 그 역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시덤불로 쌓이고 무성하게 덮여지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 예수 믿어도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되고요. 믿음하고는 멀리 떨어져 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좀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그보다 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납니다. 자신이에요. 자신.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자신이에요. 사실은. 이놈의 육체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 고기 덩어리가 뭘 깨닫겠습니까? 이게 먹으려고만 애를 쓰지. 다른 거 없어. 먹으려면 남을 죽이고 뺏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 고기 덩어리가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이게 죄가 고기 덩어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내가 죄라요. 내가 나를 잘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도 보세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나는 안 변하고 세상 변해라 그러고 있는데 안 변해요.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안 변합니다. 막 불평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왜 이렇게 썩었어? 뭐 왜 이래? 그래도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은. 내가 달라지지 않고는 세상은 안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안 달라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나면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은 그러고 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르지 않으면 세상 그대로다. 그래서 끝없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끝없는 그런 체면, 끝없는 그런 자기 자랑, 끝없는 이런 교만을 버려야 돼. 이거 안 버리고는요, 신앙의 장애는 그대로 있어요. 성령도 가만히 계실 것이고 못 도와줘요. 그럼 뭐 교만, 그런 뭐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게 돼요. 도와줄 수가. 그래서 빈손을 들고 온 인생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있어도 오늘도 장례가 나는데 1000년 만년 살까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려갈지도 몰라요. 소환장 딱 내리면 그냥 가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소환장 내리면 아멘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장례, 이별이 이별. 장례가 이별인 것입니다. 이별. 이 세상을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 대왕. 내가 죽거들랑 관의 구멍을 뚫어라. 그 내 손을 밖으로 이렇게 내라. 그러고 죽었어. 세상을 정복할 땅이 없을 만큼 내가 정복을 했는데 난 빈손 두고 간다. 대단한 그 예화입니다. 빈손 두고 간다. 그렇게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처럼 너무 이렇게 부귀영화, 명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이 큰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부귀영화, 권세, 명예 좋죠. 거기엔 반드시 죄가 따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걸 좀 조심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죄를 덜 지어요. 유명한 자, 죄 많이 짓습니다. 재판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심판대가 딱 올라서면 재판관 아닌 사람이 죄가 적어요.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그래요. 이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밭에 사과나무보다는 가시나무를 더 옹호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무화과나무보다는 찔레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과나무가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죠. 찔레보다 무화과나무가 훨씬 더 유익하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가시라는 거는 내가 뽑고 제껴도 계속 난다는 거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시지 않나.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 분기 주십시오. 아버지는 번연히 알고 있는데 이 자식이 그러니까 가수를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 옆에 말 있으면 좋겠는데 멀리 떠나버려요. 멀리. 그 돈이, 그게 재물이 일말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창객에 찔리고 친구에게 찔리고 뭐 그냥 쾌락에 찔리고 이래 가지고서 지업일 먹으면서 결국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품꾼도 많고 품꾼이 다 쌀밥 먹고 있는데 난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인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아버지가 허락한 도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성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한 가지는 이 고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뿐, 가시는 우리한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무엇이 가시인가 또 궁금할 것이, 서로 얘기했는데도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게 가시라니까요. 신앙의 가시. 그 신앙의 말씀이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기웃기웃거리다가 세상 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이때는 이랬는데 이때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가시가 덮여져 가지고 말씀은 전혀 효력이 없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생각대로. 마태복음 3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